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15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부활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또 지난 이유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한 일 좀 많으세요? 힘드신가 보군요. 예, 여러분 봄이 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꽃을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름은 또 여름대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을은 또 풍성한 열매의 계절, 또 겨울은 새하얀 또 그 눈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사함을 좀 느끼지 못했다, 지금까지 좀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수요, 정, 오전, 기도회, 또 항상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너무나 평범하죠. 맨날 있고 오늘 아니어도 내일도 있어요. 이번 주 빠져도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돼요. 너무나 평범한 예배인데 어쩌면 이 지구 반대편에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일로서 근무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배가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예배에 간절한 사람은 주변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반대편에도 어디에선가는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된 데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이러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함께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더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내내 가시고 부활과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신앙의 일평생에 가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화목제에 대한 제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잘 보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 내 위기예요. 이 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인데, 어렵죠, 레위기 책이. 근데 상당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약 6가지 정도의 제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6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에 포함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제사장 위임식 혹은 위임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의식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제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공통점은 모두, 제사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또한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께 속하죠. 그 제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이 제물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뒤에 그 제물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음복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다 새까맣게 태우거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살펴본 화목제라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화목제를 굉장히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날이 어쩌면 잔치의 날과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도록 제정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종류가 또 3가지로 나뉩니다. 조금 전 살펴본 감사하다라는 이유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리고 내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서원을 해요. 그것을 서원할 때 지키는 제사, 서원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함께 봉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드리는 자원제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의 형태는 감사로 드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화목제사라고 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지켜진 형태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제의 화목제는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감사의 화목제사의 현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이 화목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형편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이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아직 미흡하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셨냐,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점이지 그 사람의 직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목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였느냐, 그렇게 부담 가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함께 참여하여서 이 올려드리고 남은 이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화목제물, 이것은 안타까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당일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튿날까지 그 음식을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싸갈 수도 없어요.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껴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 제일 나중에 남겨놔야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보관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때 가능한 혜택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물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면 누구든지 이 화목제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목제, 감사의 표현인데, 이 화목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항상 넘쳐나야겠지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로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로서 표현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로서 표현된 감사의 화목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화목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사의 제물이 조금 달라집니다.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양이나 소가 화목제사의 제물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제물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구약에서와 똑같아요. 화목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죠. 여러분, 그 먹는 것 좋아하십니까? 음식? 잔치 좋아하세요? 잔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으시죠? 제가 이제 부천에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까지 한 3월 중순까지 한 6kg 정도가 더 쪘는데 어제 몸무게를 또 재보니까 8kg가 쪘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와이셔츠 치수를 알려달라 그래서 95를 알려드렸는데 위에 단추가 안 맞아서 지금 그걸 옷에 제 몸을 맞춰야 되나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식욕이 너무 돋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음식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것이죠. 잔치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가서 기억나는 게 뭐죠? 음식입니다. 결혼식의 행사의 순서가 좋더라도 음식을 굉장히 좀 조촐하게, 너무 조촐하다, 아니면 좀 맛이 없다, 혹은 상했다, 그럼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 순서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 결혼식은 좋은 결혼식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결혼식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식에서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꼭 음식은 먹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줘요. 우리나라의 전통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몰라도 잔치의 문화 하나 있어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일 것입니다. 쉽게 던지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밥 한번 먹자. 이 밥 한번 먹자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밥 한번 먹자의 의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술 한잔 하자라는 의미와 버금갈 정도로 나의 고민을 나누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잔치라는 것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상갓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 국가의 정상회의를 살펴보면 여러분 꼭 그날 밤에 뭘 하죠? 만찬을 엽니다. 만찬을. 국가 간의 정상이 만찬을 열어요. 서로 음식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그 만찬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예전에 구약 성경 쓰여질 당시에도 이 의미는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제일 좋은 전쟁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이긴 것이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좋은 것이에요. 내가 비록 졌어도 내 군사를 잃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긴 이 사람들도 상대방을 그 낯을 좀 세워주면서 내 군사력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친 조약이 잘 체결됐다라는 의미로 만찬을 엽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면 그 증거로 항상 연회, 그 잔치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 이 화목제에 이때 음식을 백성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나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언약이 또 체결이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이나 언약이 이제 체결될 때도 출애굽기 24장의 상황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언약이 이제 체결되고 완성할 때에 서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백성들이 또 만찬을 열었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같이 만찬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된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된 그 증거로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입장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찬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백성들이 또 이웃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그리고 잔치에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은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사 드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언약이 체결됐을 때 화친조약이 맺어질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언약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언약식의 장면이 오늘날 계속해서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의 장면이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물론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이요, 우리 삶에서의 역시 예배 현장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현장과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 현장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동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들어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사의 이 제물을 또 구약 성경을 잠시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떡을 떼며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썼던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공동체 생활에 집중을 하며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도 국한되지 않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들의 현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들을 보면, 그리고 화목제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잔치였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도 했고 가장 기쁜 날이었기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감격스러운 순간이 그들에게 잔치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잔치의 현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쓰러지고 지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낭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잘것없는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화목제사에 참여한 그 모든 백성들처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려지는 예배가 기대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삶이 기대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이 잔치와 같이 항상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봉사도 행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식당에서 혹은 주차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봉사 현장을 섬기고 있는데 딱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부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다짐했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요정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잔치와 같은,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너무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화목제사의 제물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지요. 너무나 큰 파티입니다.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백성들에 있어서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정말 큰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큰 잔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큰 잔치와 화목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선물로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잔치를 벌여야 돼요. 이게 모순이면서 역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분의 사역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아들을 살린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성대한 잔치, 가장 큰 화목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엄숙하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쁘지만 이 은혜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또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도 그 전날 밤에 이제 만찬을 하시죠.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서로 빵을 주며 포도주를 주며, 이 빵은 이제 내 살이다 얘들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제 그 언약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화목제사의 제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제사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성대한 화목제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함으로 항상 드릴 수 있는 것들, 막연하게 내가 지나쳐 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현장에서만큼은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 이 상황에서만큼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하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아침마다 할 수 있는 여러 기도회들, 매주마다 52주 동안 나와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가 있지요. 너무나 일상이고 너무나 평범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율법적인 노력도 물론 있었고, 급기야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 이제 지금 3일 지났는데, 이제 부활절 지나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절기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고난 주간에 이제 정말 이제 엄숙하게 살아왔으면서 또한 부활주일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며 또 기뻐하는 그 과정으로 변화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함을 절대 잊지 마시고 1년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것이에요. 금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필사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가짐, 성설과 묵상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주간만이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고난주간만이라도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초청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 안으로 화목제사로 초청을 하십니다. 잔치로 초청을 하셔요. 이거는 초청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처음부터 구원의 초청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초청을 했는데 본인이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서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초청하셨는데 오셔야 합니다. 이 화목제사로 초청하셨는데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며 함께 그 화목제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아직 나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 같은 내 일상이 여전히 펴지지 않고 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혹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없어질 그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자아가 못 박히고 다시 거듭날 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과 형편에 따라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그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부어주신 화목제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음식을 또한 떡을 잔을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로 진심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보시길 원하며 이 화목제사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성대한 그 화목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가득 표현하시며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